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화장실에 가가지고 수도꼭지 물을 켜려고 딱 켰는데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고 샤워기에서 물이 나오면은 황당하죠, 그죠? 저는 몇 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요번 달에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끈다고 껐는데 저희는 또 이 샤워 오리고 내리고 하는 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밑에 거를 잠가야 되는데 모르고 위에 거를 또 잠근다고 잠갔는데 위에 거도 또 샤워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막 난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황당하죠, 그죠?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이 물이 경우에 따라서 보면 이게 온도가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뜨거운 물이 너무 뜨거운 물이 나와서 이걸 좀 안 뜨겁게 하려고 돌렸는데 더 뜨거운 물이 오면은 정말 황당하죠, 그죠? 좀 이렇게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 농담에 들어보면은 이 장의차 피하려다가 똥차에 받쳤다 뭐 이런 상당히 이제 황당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잘 못 들으시면 굉장히 황당한 설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시면서 잘못 들으시지 말고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겸손, 확신, 교만에 관해서 조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겸손이라고 하는 것.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을 할 때 너무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사람이 요번에는 좀 뭐 회장을 좀 맡아주면 좋겠다 또는 뭐 총무를 좀 맡아주면 좋겠다 이런데 절대로 그걸 안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자격이 안 된다. 이번에는 내가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되니까 다른 사람 좀 맡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직분을 절대로 안 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알고 보니까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귀찮아서 게을러가지고 절대로 그런 것은 안 하려고 하는 도피성의 겸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희생정신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뭐 참여 정도나 하고 뭐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그 정도는 해주지 머리 써가지고 뭐 어떻게 무엇을 계획해가지고 어떻게 진행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겸손한 것이 아니죠. 그죠? 도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할 때 누구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사명감으로 이 인류가 발전이 되어 왔죠. 그죠? 때로는 어떤 자기의 시간을 좀 희생하는 희생정신도 좀 있어야 된다. 그런 희생정신, 사명감이 있었기에 인류가 이만큼 발전을 해왔는데 그런데 오늘 따지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의 사명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명감, 희생정신과는 별도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마귀를 닮아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보좌에 앉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역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런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마귀가
반역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에도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이렇게 사탄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가진 수를 쓰다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교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러느냐? 예수님도 앉고 싶어 했던 자리가 하나님 우편 아니냐? 예수님도 어떤 그러한 자리를 바란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원해서 하늘나라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세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음으로써 가장 하나님과 가깝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 우편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뒤에도 하나님과 친밀하는 것에 관심이 매우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것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이 심히 겸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하고 예수님이 겸손하다는 것을 나타내셨고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5절에 시온 땅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겸손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셔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똑같이 이 땅에 응애하면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다.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정반대로 행했죠. 하나님 보좌를 얻기 위해서 마귀는 반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사탄 마귀 루시퍼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귀가 이 땅에 옴으로 해서 모든 인류가 마귀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마귀를 닮아서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전 인류가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교만하여서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선악 아는 것을 하나님 아는 것과 같아진다라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된 것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온 천하를 꿰려는 마귀를 따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저희 아비 마귀를 따라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인간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추종자를 쭉
나누어 보면은 먼저 그냥 일반인들, 예수 안 믿는 그냥 일반인들, 속성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좋은데 이 사람이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괜찮은 사람인데 자존심을 딱 건드리면 그냥 화가 납니다. 그냥. 지켜 세우면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거짓말인 줄 아는데도 대단하십니다. 미인이십니다. 미남이십니다. 멋지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띄우려고 한다는 걸 알고 들어도 기분이 나쁘지가 않다. 그런데 또 완장을 채워주죠. 완장을 채워주면 기고만장해지잖아요. 그 누구가 사람도 자리를 하나 주면은 눈에 비이는 게 없고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지금도 언론에 총리 자리 때문에 의원 자리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고 암투가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마귀의 교만을 닮아서 자리에 연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이런 것 때문에 삭발투쟁, 단식투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삭발투쟁하고 단식투쟁하는 사람들 또는 삼보일배 하는 사람들이 그거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 자기가 삭발투쟁하는 거 좋고 단식투쟁하는 거 좋은데 사람들 없는 곳에서 혼자 해라고 하면 절대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자기가 그런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그것에 대해서 높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전부 보이기 위해서, 동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순수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마귀를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일반인은 좀 그렇다 치고 교인,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계층 중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전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것은 주님과의 친밀감 때문에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오른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자리에 연연해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 아들을 높이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광안대교 지놓고 저거 내가 짓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광안대교를 혼자 지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거 내가 짓다라고 하면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혼자서 짓는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혼자 지은 게 아니고 방금 혼자 짓다고 이야기하는 아니 사람들하고 다 같이 내가 짓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거기에 지을 때 거기에 같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내가 짓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 사람들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는데 이 교만한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마귀가 주었기 때문에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다. 그러면 교인은 그렇다 치고 교인이 그러면 교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한데 문제는 목회자가 예수님의 겸손보다는 사탄처럼 높이 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에 지도자였습니다. 교회 지도자였더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사람이 안 보면 이런 짓을 안 해요. 사람이 보기 때문에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들에게부터 높임 받는 것을 좋아한다. 누가?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보면은 노회장, 총회장 하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교회에서 설교할 때 또는 일반 신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기를 꺼려해서 그렇지. 목사님들 있는 곳에서 보면은 투표권이 있는 목사님들한테 내 좀 찍어 주십시오 하고 돈백만 원 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세상이 돼. 벌써 수년, 수십 년 전부터 그렇게 되어 왔다 이거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거예요. 어떤 모임에서 제가 한번 주관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믿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지도력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사명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한번 하겠으니 밀어 주십시오. 또는 우리 팀에서 한번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밀어 주십시오 하고 나온다. 자리를 저쪽 팀에게 빼앗겨서는 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장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4장 8절에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리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 설교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목사님이 설교가 참 좋았는데 최근 들어서 설교가 좀 이상해졌다. 영 아니게 되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죠. 처음에는 참 이분이 설교도 좀 못하는 것 같고 뭐 우리가 이래 말하기에는 설교 가지고 말하기에는 그렇지만은 좀 설교가 좀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참 영적이고 참 가슴이 뜨거워지고 참 은혜가 되고 그런 분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분은 옛날에는 진짜 영적이고 진짜로 은혜롭고 정말 듣고 싶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영 아닌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전도사 때만 해도 그분 따라다니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설교 테이프를 누구나가 소장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 설교를 보면은 표정부터 짓눌려서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왜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뭘 하려고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자존심과 함께 영적으로 털려버렸어요. 마귀에 털려버려가지고 지금 겨우 자리에 연연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틈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약점을 파고 들어간다. 그런데 첫 번째 일반인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교인, 신자를 말씀드렸고 세 번째 목회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사역자, 은사받은 자들 중에 정말 이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은 목회자나 일반인이 아니고 심지어 사역자, 은사받은 자가 정말 보좌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위대한 전도자라는 그 명성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전도왕, 사명자왕 뭐 이런 명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전도를 많이 해서 사업에 이용하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전도 잘하면 되지 않느냐, 전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전도 만능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전도 만능주의. 전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방향대로 내 마음을 맞추어서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마귀의 쫄기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안타까워한 나머지 내 시간과 내 정열을 바쳐서 이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모셔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정말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 잘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우선이 되어서 하고 있는 사람을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찬양 한 곡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0절까지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마술을 행하면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나오죠.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 자칭이 돼.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마술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다 따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따르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런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짠 하고 등장을 했던 것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그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감명을 받고 따라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고 따라다니고 하고 있더라.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서 돈을 주고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니, 나에게도 그런 자격을 좀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에게 전도왕이다, 사명자다, 요원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다라는 말을 내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돈으로 전도자의 영적인 능력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들은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고 예수를 닮기 위한 것이 아니고 유명세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가까운 어느 교회에 이런 잘하는 사람을, 유명한 사람을 모시려고 했는데 하루에 500만 원 갖고 못 모십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1000만 원 주고라도 또 모시려고 합니다. 돈이,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슨 차로 태워줄 건가요? 호텔은 어디에 잡아줄 건가요? 그때 모이는 사람 몇 명 모일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0명 이상 모이지 않으면 안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이익, 자기 이 명예, 이것보다는 영혼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감을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쓰임을 받고, 또 사람 앞에서 높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높임을 받을지언정 하늘나라의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주님과 친밀감을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쓰임을 받고 이 땅에서 비록 높임 받지 못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높임을 받게 되는 반면, 높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쓰임 받기보다는 마귀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마귀의 쓰임 받으면서 예수님의 쓰임을 동시에 받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영혼 구원을 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의 영혼은 말라가는 거다. 마귀가 노리고 있는 점이다. 이 땅에서 높임 받지 못할지라도 하늘나라에 높임 받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전도자들이 대부분이 내 설교를 듣고 내 전도를 받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되기를 원한다. 같이 전도하러 갔는데 내가 먼저 갔으면 저 사람 내가 전도했을 텐데 내가 늦게 가는 바람에 저 사람이 전도했다. 내가 한 발 늦었다 하면서 짜증내고 이렇게 된다.
어차피 저 사람은 말만 하면 툭 찌르면 바로 예수 믿을 사람인데,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아,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설교가 진심보다는 가식이 많아지게 돼요. 자기 설교를 듣고 눈물 흘리기를 원하고, 자기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 원하고, 그 설교가 미천이 돼가지고 또 다른 그 초청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홈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그런 것들이 교회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오고 그러대요. 3.1절 연합 예배. 이런 포스터에 왜 그 사람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오느냐 이게. 설교하는 사람의 얼굴이 왜 대문짝만하게 나오느냐 이겁니다. 초청 받았습니다. A 목사님, B 목사님, C 목사님, D 선교사 초청을 받았습니다. 계속 그 행사는 진행됩니다. 그런데 자기 시간에 와서 자기만 설교하고 빠져나가 버리지 처음부터 끝까지 안 앉아 있는 거다 이게. 그럼 거기 모여있는 성도들 참가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느냐?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옆에 여기서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은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이거예요. 그럼 보이잖아요. 우리 보면 보이잖아요. 왜 거기 앉아있습니까? 앞에 저쪽으로 앉아가지고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왜 여기 의자에 앉아있느냐 이거예요.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은 이 설교가 생뚱맞고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실상을 살펴보면 그런 것이 너무 많이 있기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다. 사람들 앞에서 지극히 겸손하고 자기 자신한테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밖에 없다. 나는 내가 하면 되는데 저 사람은 안 된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도 남은 자를 택하신 겁니다. 여기에 택한 이 백성들만 가지고도 해도 되는데도 도저히 안 되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우리 이스라엘을 치러 온 적군에게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중에서도 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마귀가 약아가지고 약점을 잘 안 잡힙니다. 마귀가. 옛날에는 딱 보면 아 이거 마귀 짓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마귀가 이제 다 알기 때문에 마귀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는 것이 마귀가 첫째 목표입니다. 도둑놈이 이 속에 있다면은 도둑놈이 도둑질하면서 여기에 도둑이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안 가지게 하는 것이 도둑의 목표지. 여기 도둑 있다, 도둑 색출하자 라는 생각을 듣도록 마귀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입장에서도 이런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써먹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교만과 확신은 어떻게 보면은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겸손, 그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